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던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가까운 곳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 지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일찍이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마치 돌발 상황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사기를 저할 수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의 제안에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대가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맹세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한 이후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고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에서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므로 요단 서편의 기업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다른 지파들도 모두 땅을 분배받자 그때서야 이들은 요단 동편의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한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칭찬과 격려를 하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죠.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축복과 당부를 받고 실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목적이 21절에서 29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요단 서편과 동편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민족의 연합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전해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을 둘러싸고 전쟁까지 불사하고자 했었던 것은 이 제단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지파 반에 의해 요단 언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는 거역의 제단이라면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그 제단을 철거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전쟁 대신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요단 서편의 대표자들은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임의로 제단을 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두 사건을 언급하죠. 먼저 17절 말씀에서는 부올에서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한 죄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훔쳤고 이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행위가 이와 같은 죄라고 판단했고 돌이켜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단 동편 지역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곳이면 깨끗하지 않은 곳이면 서편으로 와서 함께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규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들의 동기를 알아보기도 전에 전쟁을 준비한 것은 성급하고 과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동하게 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자들을 보내어서 제단을 세운 이유를 직접 묻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사건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대화와 권면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한 사람이나
소수의 범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올 사건과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기억한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며 이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형제 지파들을 향한 사랑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가여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지혜롭게 권면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감정보다, 내 지식보다, 내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먼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감정과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이신 화평의 본을 따라 주님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화평을 실천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먼저가 아닌 말씀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화평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 화평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 사고들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청소년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랭함 선교자 훈련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있게 설교하게 하옵소서. 불교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